6월 1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특별히 8장에서 바로 앞에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며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그 근간에는 바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앞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 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때로는 설교 속에 어떤 도전을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과연 이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가? 주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하여 과연 드러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요.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질문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며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현대의 독자들은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나누는 것 같고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를 따지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우열이 아니라 영광의 방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영광이라는 키워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로 이 영광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어진 그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남자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아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중심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서 그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것이 바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또 우리 학교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모임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로 올라가서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배와 혹은 열등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도 각자의 질서가 있죠.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열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이 계시고,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하고, 성령은 성자보다 열등하다고 이해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이것은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질서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질서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도 아무 곳에서도 그 질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서를 찾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변화시키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의 창조물로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두움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신 분,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역할에 맞는 질서를 주시어서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는 억압이나 또 억지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질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자유를 강조하다가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압하다 보니까 질서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자유를 위하여 억압할 수 없고, 억압을 벗어나기 위하여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서를 핑계로 우열을 가르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서로 의존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여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질서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균형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그 맥락에서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맥락 속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은 듯, 우리는 주님 안에 목사 없이 성도가 있지 않고 성도 없이 목사가 있지 않고, 또 청년 없이 장년이 있지 않고 장년 없이 청년이 있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경험해야 합당한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서로 존중함이 다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다. 나는 도움을 얼마든지 줄 마음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도움을 주려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의존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편을 가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도록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도록 지음받았다. 우리가 왜 서로 의존하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로 말미암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열을 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어야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머리수건은 오늘날 우리 문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를 기르는 것과 자르는 것 또한 오늘날의 문화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느니 마느니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살아있습니다. 무슨 원리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는 그것이 우열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역할이고 그 역할 속에 우리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인정받기 위하여 누군가를 누르려 합니다.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를 섬기고 세워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 내 방식과 내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또한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우리 함께 이 질문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고 순종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역자,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